오늘은 18장 28절부터 8장인데 28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이제 데리고 왔다.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인데, 자, 그 24절을 이제 한번 보면 들어가기 전에 안나스에서 이제 가야바로 예수를 이제 패스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 얘기가 나오면서 28절에서 그냥 빌라도 총독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가야바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빌라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안나스에서는 지난 시간에 신문한 걸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재판부터 이제 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나스 가야바는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불러다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가짜고 불법 제사장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로 상식적으로 알아볼 때 그들은 크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못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일종의 그 파괴 비슷한 걸 했단 말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도 이제 이건 신성 모독죄로 걸리는 거고. 세 번째는 안식일날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어겼다고 그들은 생각하니까 이런 종류의 죄로 끌고 갔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죄로 왔다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을 한 건지, 이 사람이 진짜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죄를 우리가 걸어야 돼, 이런 걸 좀 재판하려면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모든 걸 생략하고 제대로 그 신문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체포하는 데 있어서 말곤이 이런 친구들 시켜가지고 횃불 들고 밤에 일어났단 말이지. 이게 밤에. 두 번째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누구 말을 듣고 온 거냐면 유다, 지금 말하면 전화 한 통화 받고 이제 와버린 그런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증인도 전혀 준비가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 과정에서도 보면 안나스가 예수하고 지금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막말로 사적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제3자가 있고 증거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이런 절차가 이런 게 전부 생략된 거야. 그 다음에 두세 명의 증인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유대인 율법에 있는데 이게 뭐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재판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도 전부 밤에, 왜 이렇게 밤에 낮에 안 되고. 그리고 햇불 6월절 전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24시간 내에 막 치고 나가서 종결해버리는 이런 시간적인 그 잘못됐고.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찾아보면 이게 모든 게 만장일치로 이게 종결이 되는데, 아니 이게 만장일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이 다 소송 절차에 전부 반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걸 신성모독으로 걸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지인의 여부를 체킹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내가 써왔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진짜 예수가 죄가 있다고 안나스나 가야바가 얘기를 하려면 과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이거는 이제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지만 호적은 어디서 등록을 했냐? 베들레헴에서 했거든. 왜냐면 그때 이제 본적 위주로 하라고 생각해. 본적이 자기 조상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가서, 그러면 미가서 이름이 나와 있으면 이런 거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명색이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이런 내용 파악을 안 해본 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메시아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럼 자기들이 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무슨 진이야. 이런 거 전부 생략되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메시아는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야 됐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이런 거 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장 6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런 거 살펴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칭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전부 체킹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미리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들이 말라기 3장 2절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예수한테 물어도 보고 주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물어도 뭐 이런 증거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메시아는 큰 일과 이적을 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체킹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메시아는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 근데 이걸 뽑아본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30냥에 팔린다. 스가랴 11장 12절 시편 41편 9절에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또 보면은 메시아는 태어날 때 그 가난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사야서 53장 1절 3절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구약 또는 선지자서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서 여기 자세히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절차상으로도 불법적이고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체킹할 게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한테 넘겼다? 빌라도한테 넘겼다. 그런 얘기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 이런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거 전혀 체킹도 안 해보고 로마 총독 관저로 데려갔다. 근데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자, 이게 또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대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냐면 빌라도 관저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만 데려보낸 거예요? 여기 예수만 들어가 있고요. 지들은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에 가까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사실 이방인 땅이거든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지명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명절인데 그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되거든. 지금 여기 말걸음을 하면 자기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부정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만 데려보는 거야. 아니, 지들이 그렇게 깨끗해? 아니, 지들이 정결 예식을 부정 안 타려고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부정은 몸에다가 바르고 다니면서 있잖아. 참나. 그래서 이게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가 예수한테 뭐 물어보다가 또 물어보면 이렇게 나갔다 들어. 얘가 왔다 갔다 해요, 빌라도가요. 웃긴다고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봐. 28절이 너무 웃기는 기절이라고,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바깥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넓은지 몰라. 여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수만 달랑 집어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또 이 사람 왜 데리고 왔냐? 이 금시초문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빌라도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문 밖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그를 당신에게 남겼. 아니, 지독한 범죄를 졌으니까 당신한테 데리고 왔지. 우리가 미쳤다가 당신한테 데리고 왔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침에 갑자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깊은 산속 옴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근데 그런 동요가 생각나네. 갑자기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그냥 뭔 일이야. 그냥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가야바야, 안나스, 뭐,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사람 하나 던져놓고서 빌라도가 말했다. 가만히 보니까 31절에서 빌라도가 딱 휠이 오는 게 뭐야? 이게 잡범이네.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데리고 와서 미리 해결해 그 얘기야.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빌라도. 이 사람 참 재미난 사람인데 내가 왜 적어왔어. 스페인 출신이더만 이 사람이. 난 이게 로마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로마 정도. 이게 스페인 놈인데 군대를 들어가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간 거야. 스페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토 황제인데 그 아우구스토 황제 이제 딸이 줄리아야. 이 딸 이름이. 이 딸의 가장 어린 딸이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토 총재의 손녀지. 손녀. 그렇죠? 여기 이름이 글라디오야. 글라디오. 그러니까 아우구스토 황제의 딸은 줄리아고 그 딸은 글라디오고. 그런데 이 글라디오가 상당히 이게 발이 넓어. 그리고 황제의 라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력들 실세들하고 그 소통이 잘 돼. 그런데 이 엄마도 아주 이상한 여자야. 특히 뭐가 이상하냐면 섹스 스캔들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엄마가. 그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 발이 넓어진 게 다 뭐가 중간에 그냥 다 이 섹스 문제가 껴가지고 참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못하겠네. 그런데 빌라도가 이 글라디오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제주도 좋지.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가문에 지금 사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실세들하고 이게 연줄로 AD 26년. 예수님 돌아가시기 뭐 한 몇 년 전이네. 제6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는 거야. 이 예루살렘이. 야, 이게 신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야. 그래서 빌라도에 또 한 일을 다 추적해본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총독이 돼가지고 뭔 일을 했나. 6대니까 전임 총독이 뭐 한 5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되게 유대인의 종교나 타치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 종교니까. 그리고 역시 백성으로 지혜롭게 다스렸는데 이 친구는 그들이 만드는 정책을 계속 없애면서 굉장히 사건이 많은데 다 찾아본 거야.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일과 성품을 살펴볼 때 고집이 세고 두 번째는 거만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과격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종합 결론이 난 놈이 이 빌라도의 놈이야. 이 빌라도의 놈. 그러니까 이놈하고 예수님이 만난 거야 지금. 최악이야 이게 지금. 근데 이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이건 뭐 이런 성품으로 봐서 이건 게임 끝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 근데 의외로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생각을 3번이나 해요. 누가 이 빌라도가요. 그것도 참 희한하다. 결국 내주지만은 30절 우리가 왜 그를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빌라도가 저거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기면 그냥 대충 우리 의견대로 이게 받아가지고 대충 해결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벌써 빌라도가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딱 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고 하니까 왜 그걸 나한테까지 갖고 왔어? 그런 얘기. 그랬더니 다음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를 당신한테 넘겼겠느냐. 상당히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넘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31절이 기가 막힌다. 데려가라. 빌라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너한테 넘겼다 그랬지? 근데 그게 중대한 범죄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형 권한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빌라도가 눈치를 채는 거야. 자기네들이 사람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는 네가 받아서 재판하다면 죽여달라 이런 뜻으로. 이게 빌라도가 딱 얘들은 이거 완전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겠죠. 그렇죠? 32절이 중에 동그라미 쳐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가 죽긴 죽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죽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어도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교수형으로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은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근데 32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성경에 나온 예수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십자가라고, 십자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여달라는 거야? 십자가 죽여달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예수가 어떻게 죽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게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부르다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왜 빌라도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던졌을까요? 유대인의 왕.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에 있는 말이에요. 자, 우선 봅시다. 밑에 걸 조금 더 읽어보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빌라도에 대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했는데 당신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한 말이요.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한 질문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놈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그걸 듣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은 거냐를 물은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기도 해요.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입에서 툭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첫 질문이 나왔겠어, 빌라도가. 이쪽에서 고발한 애들이 빌라도가 뭐 이 전후사정을 알겠어? 그들이 저 친구는 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거 떨고 댕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듣고서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선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상 그들은 우리가 쭉 공부를 했지만 죄목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성모독. 그렇죠. 이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칭, 성전 파괴, 하나님의 율법 어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들으면은 빌라도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종교 문제네. 가져가 니들이 해결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들이 아차 싶은 거야. 지금 빌라도가 뭔가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대충 듣고서 그냥 빨리 오케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목을 어떻게 됐다? 최인죄했다는 거야. 뭘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누가 최고야? 가이사 황제거든. 가이사의 왕도 아니죠.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황제권에 도전한 죄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구테타. 무슨 말인지 알죠? 가이사의 황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현재 가이사의 왕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우주의 황제는 가이사. 그러니 너희들도 진정한 너희들의 왕은 황제는 누구요? 가이사. 이런 걸 가리켰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저러고 다니니 이것은 뭐다? 황제의 통치권에 반하는 사극에 보면 이걸 영모죠. 영모야. 영모죄로.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죄목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에서 영모죄로 넘어간다고. 이게. 근데 영모죄는 로마로 봐서는 중요한 죄야, 안 중요해? 중요한 죄죠. 이거는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죄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하면 되는데 영모죄는 로마가 재판을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그냥 나쁜 짓 했다고 그래서 대충 빌라도가 워낙 머리가 나쁘니까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확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싹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계속 신성모독죄만 걸으면 빌라도가 그래도 좀 잡아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확 영모죄로 바꿔버리는 거야. 정치적인 죄로. 그러니까 종교적 죄에서 정치적인 죄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 왜 그러면 유대인은 자기들이 그랬죠. 맨 앞에. 우리는 뭐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 유대인은 그럼 과연 자기네 문제를 자기네들이 죽일 권한이 없었는가? 유대인도요, 죽일 수 있어요. 신명기 13장 같은 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상숭배자를 척결하라. 뭐 이런 게 있고, 10절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을 유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돌로? 아니, 쳐 죽여야 되는 조항들이 많아요. 15절도 보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13장 5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시켜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게 되면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는 지금 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죽일 수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쟤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거는 물론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 로마의 통치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잡아서 사형을 할 때는 히브리인 마음대로 죽이질 못하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서 죽이는 게 맞아.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는 어떻게 된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괜히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이런 조항이 있어. 시체를 어두울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둬서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끌어내려 매장해야 한다. 나무에 달린 자는, 자, 나무에 달린 자가 뭐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죽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기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여기는 뭐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돌로 죽이는 거와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의 차이가 뭐냐? 유대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뭐라고? 하나님의 저주.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죄목을 바꿔가면서까지 십자가에다 목을 걸라고 그랬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유독 빌라도한테 꺼내가지고 십자가에 걸어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는 자세히 그런 말이 써있질 않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오면서 13장부터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강론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13, 14, 세족식부터 14, 15, 16 강의하시고 17절에 이제 기도하시고 끝나는데 12장까지는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막 자기가 누구고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잖아. 그때 결국은 유대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풀어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보면 신고하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출교시킨다고 막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이 예수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다시 안 일어나가지고 사회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내들인 멤버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사회에 그냥 물이나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면 로마 정부에다 연락해가지고 잡아서 그냥 감옥에 넣으면 끝나.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잡범도 아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여서 일반인들이 뭐냐면 막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은 놈이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잠잠해 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돌로 죽으면 스테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순교자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세력들이 더 불어나고 또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나타나서 계속 자기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죄목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십자가에다 죽게 해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잡아내야 돼. 아주 앞으로 예수와 같은 운동은 씨를 말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죄명까지 바꾸면서 또 사람을 죽이는 고난도 스스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야. 물어보고 너 왜 데리고 가냐 막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 프레임을 우리가 잘 왜 유대인들이 저런 일들을 획책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나 이런 걸 유추해서 보면은 예수의 죄를 크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회 불안 조작. 두 번째는 세금 납부 거부 운동.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돈 내는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이러고 돌아다녔다는 게. 세 번째는 가이사에 대한 역모. 이런 죄목으로 죄목이 완전 바뀌는 거야. 정치적인 죄목으로 종교적인 죄목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야?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 이유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이죠. 이거야, 이거, 자기네들의 유익.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생각에서 나온 거냐? 그냥 다른 놈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걸 네가 받아서 나한테 얘기한 거냐?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유대인 아니야. 아까 스페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 동족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어. 근데 뭔 일을 하고 돌아다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야.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자, 보십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등이 막았을 것이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른 것.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37절. 그러면 내가 왕이라는 말이냐?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렇소. 그렇소라는 건 뭐야? 내가 왕이라는 얘기지. 나는 왕이요.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알리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소. 자, 두 번째는 뭐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뭐야? 진리에 속한 나라다. 이 두 마디는 이게 지금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빌라도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진리에 속한 나라. 이런 나라의 왕이라고 네가 묻는다면 나는 뭐요? 왕 맞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하고 가이사가 속한 나라하고 다른 거야, 이게. 이거는 인간의 육체를 다스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스리고 이런 나라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고 군대나 이런 걸 다스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이 세상 나라도 포함하여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이라면 이 세상 나라는 이런 거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 속해 있는 거지. 이 세상 나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마지막에 통일되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흡수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가지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야,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지. 이걸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요. 나는 진리에 속한 나라다. 진리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되는 나라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에서 네가 나를 물은 거라면 나는 왕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소. 이건 뭐냐?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너 같은 놈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 너는. 뭐 이런 얘기야. 빌라도가 또 물었다. 그럼 진리가 뭔데요? 여기서 진리가 뭐냐는 뭐? 진리가 속한 나라라고?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런 비양거리는 뜻이야. 무슨 진리를 설명하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신문이 오고 그다음에 다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지금 예수와 막 말싸움하다가 다시 어디로 기어 나갔어?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뭐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 똘망자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가이사이 황제나 이런 데 도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름대로 야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서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거야.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뭔 죄가 있다는 거야. 오늘 왜 데리고 온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빌라도가 꾀를 내요. 이런 그 예수와의 오고 가는 나름대로의 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빌라도는 무죄라는 것을 마음속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보내면 되는데 이게 또 그걸 못해.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 꾀를 몇 개를 내냐면 세 가지를 냅니다. 첫째는 여긴 안 나오는데 전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히브리 재판은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 근데 여기 사내들인 공회를 빠졌어. 두 번째는 빌라도, 갈릴리 헤롯, 다시 빌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압축돼서 그게 안 나와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 관할 사건이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갈릴리로 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싹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꾀를 하나 내고 두 번째는 여기서 꾀를 하나 내요. 해마다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 저 유대인 왕을 놓아주면 자 이때 6월절 특사가 있는 거야. 특사 제도가. 우리도 뭐 성탄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6월절이 굉장한 그 유대인들이 그 최고의 명절이니까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래도 로마도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입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특사 제도를 하나 막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6월절에 한 명 죄인을 원하면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타협을 제시해. 야, 이거 특사 제도가 있는데 이때 니들이 예수님을 석방해주면 어떠냐. 이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고소한 것도 일명 죄인으로 일단 바꿔. 그리고 특사 제도로 풀어주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야.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참 빌라도가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40조. 뭔 소리라고 했어요? 개떡 같은 소리 하게 되면서 누굴 내달라고 그래? 바라바를 내줘. 바라바. 예수는 무슨 개코야. 바라바 있잖아. 바라바. 근데 성경에 강도로 나오는 게 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에 철저히 항거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봐서는 영웅이라고. 정치적인 영웅이에요. 사실은. 강도는 로마 입장에서 봐서 개새끼지 유대인으로 봐서 열혈분자예요. 독립운동가라고. 처음에 일반인들은 딱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인 예수가.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로마로 가고 막 제도도 바꾸고 말이지. 막 황제에 대해서도 막 투쟁하고 막 이런 바라바 같은 사람을 원한 거야 사실은. 유대인들은. 근데 하는 게 맨날 창기나 내리고 놀고 무슨 거지들하고만 놀고 안식일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 왜 이래? 그러니까 뭐래? 저 사람은 가짜 메시아로 생각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풀어주지 못했지. 뭔 개소리야? 그런 시절 떠는 사람. 바라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 실패하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예수를 무지무지하게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뭘 주도하냐면 유대인의 동정심을 확 끌어올려서 야 우리가 좀 너무 심했다. 저 사람 야 우리가 물론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마음도 좀 풀리게 했으니까 그냥 풀어주자 그러자라는 걸 노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19장 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뭐요? 채찍질을 해요. 막 때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19장에 들어가 보면
채찍질, 가시관, 그 다음에 자세옷을 입혀요. 이 자세옷은 왕만이 있는 옷입니다. 근데 왜 그걸 입히느냐? 모욕감을 주려고. 바로 그거야.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야, 니들이 유대왕의 왕이라면 꼴하지 마라. 근데 자색옷을 입혀서 왕 같은데 머리에는 가시관 쓰고 채찍 맺고 저 터져가지고 왜 그러느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뭘 올리기 위해서 동정심을 이게 세 번째 꾀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이 뺨을 때리는 거는 아프다는 뜻이야. 이건 사람을 얼굴을 친다는 거예요. 다 전혀 수치와 모욕이죠. 니들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꼴하지 마라 저.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또 나갔어. 이제 또 얘는요 왔다 갔다 또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봤다. 내가 그를 당신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오게 하겠다는 게 구경시키겠다는 게 나는 그에게서 또 뭐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밝혔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채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자 여기서 5절. 니들이 얘기한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 봐. 니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자색옷을 입었는 꼴이 말이 아니지.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잖아요.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전 우주에도 왕이지만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유대인도 왕도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빌라도는 내가 얘기했지. 자기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니디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자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진짜 유대인 왕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얘기를 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만방에 그 내 아들이면 이 우주의 왕이 되는 것을 명확히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봉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다. 근데 동정심을 일으키기커녕 빨리 죽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하지만 빌라도가 대꾸했다. 또 여기서 뭐라 그래?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데려가서 못을 박든 말든 맘대로 해라. 또 그런 거야 빌라도가. 빌라도 무죄라고 3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우겼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빌라도도 지금 김새가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8절에 보면. 그리고 9절.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저 밖으로 내서 구경시켰잖아.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진짜 어디서 왔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했다. 진짜 진실을 좀 얘기를 해보라니까?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한, 나 권한이 엄청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잘 얘기해봐.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나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었을 거니까 뭐냐? 당신이 그런 권한이 가이사에게서 온지 알아? 하나님이 너한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너는 이런 일을 못해.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통치자들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갔다고? 하나님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가이사의 총독으로부터 온 거지. 근데 예수님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네 말에 순순히 지금 순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네가 지금 제주자는 거지만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권한이 순수하게 가이사에게서 왔다 그러면 내가 그번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요. 진정한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당신 죄보다도 유대인들 저놈들 죄가 더 나쁘다 뭐 그런 뜻이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빌라도한테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시면 각하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다.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가이사이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 놈이 있는데 당신이 이를 재판하지 않고 만약에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이에 대한
충신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가이사에게 얘기해가지고 당신 죄를 묻겠다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또 총독의 위치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봐. 13절.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어떻게 돌을 깔아놓은 광장의 재판석에 앉았다. 자, 이제 재판정 비슷한 게 있나 보지. 거기에 이제 앉혀놓고서 뭐라고 그랬냐? 때는 6월절 전날 날 12시쯤이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어.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되밀었다. 당신들의 왕을 내더러 십자가 못 박으란 말이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자, 대제사장들도 지금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 웃기는 거야.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 야, 15절 기가 막힌 얘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라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여기서 완전히 이제 결판 나는 거야.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여기 이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only 왕이 한 분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유대인 간에 맺은 신달사인 계약은 파기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아니라며. 자기 아버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옆집 아저씨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똑같다고 그랬잖아. 수천 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예수를 앞에 놓고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 우린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우리는 오로지 가이사이라는 거. 가이사이. 하나님 우리 다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가이사예요. 우리 왕이 가이사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야, 저 때려 죽이려고 신해상 계약 완전 파기.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맺었던 모든 계획은 무효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 이스라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로 다시 뭘 만드는 거야? 구약으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인을 만드시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성도요, 이게 모임의 교회죠. 그러니까 구약과 우리를 관통시켜버리면 우리는 지금 참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면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 이건 끝났어요.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 얘기가 그렇게 나오면서 내가 새 영을 불어넣어 주리라. 근데 이때 언약은 뭘로 얻는 거예요? 돌판에 문자로, 그리고 동물 피로 맺어진 게 구언약이잖아. 그럼 새 언약은 누구야? 이 피 대신에 누구의 피로 맺어지는 거야? 예수의 피로. 이 문자 대신에 뭘로? 성령으로. 그렇죠. 문자 대신에 성령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새 언약으로 모여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오늘날 그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 이 말이. 유대인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들 조상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면서 하나님 버렸잖아.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자, 이제부터 처형 장면이 일어나는데요. 눈물 나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은 슬픈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거 이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지금 십자가로 또 몰고 가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몰고 가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저지른 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역설과 역설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죄목까지 바꿔가면서 그저 십자가에다 그냥 달고 싶어가지고, 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또 그렇게 무죄임을 하면 강력하게 석방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빌라도도 결국 유대인이 그냥 아우성 치면서 너도 마찬가지로 걔를 죽이지 않으면 너가 가이사의 반역을 짓는 거라고 겁수 주니까 또 거기에 놀래가지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넘겨주는 재판 과정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여기서 완전히 계약이 파괴되어버리고 신학적으로 여기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이제 만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거하고 부활 이후에 이제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